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1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좀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눈길과 손길.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남기신 그 명언을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금 새기길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다. 자, 이 문장을 읽고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볼까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왠지 막 미소를 지어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말씀처럼 날마다 그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옛날 지난 부대여서는 안 된다. 늘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야,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을 살피고 오늘 우리 본문의 긴 본문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태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자,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떠올리셔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또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면서 이미 제자로 부르신 그들에게
스스로 느껴지기를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 번 저희들이 나눴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더 강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의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해 그런 가르침과 고침이 필요하고 복음의 선포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세 부대 이야기, 또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그 현장에 갑자기 불쑥 한 남자가 들어와서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9장 18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했대요. 절하며 이르되, 왜 절했는지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보니까 내용이 여기에는 이제 관리라고 나왔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과 직책도 정확히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였죠.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그 회당을 책임지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 회당장과 예수님이 마주쳤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회당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오늘 은혜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 어떤 말씀 전해 주실까요? 예수님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런 태도가 아니셨죠. 논쟁,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찍어내리려고, 끊어내리려고 거의 디베이팅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 있는 곳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자, 그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네요. 절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내 딸이, 여기 성경에는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곧 죽게 된 상황이에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관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의 관점이에요. 우리는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 딸도 12살이고요. 보아하니까 외동딸입니다. 여러분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뿐이 없는 딸이 뭐 어떤 상황,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그 딸을 아마 살려보려고 회당장이 아비로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소용이 없고 안 되고 끝내 예수님 앞으로 그 아비가 나아온 거죠. 자, 이 나온 그 회당장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존심, 본인의 명성, 그리고 회당장으로서의 직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민망한 것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가 예수님 앞에 절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본인의 명성, 자존심, 권위 싹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아비니까. 절박하잖아요. 딸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래요. 살려주세요래요. 절박함은 도와주세요 단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면 내 딸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회당장 야이로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살려줄 거예요. 딸 살려줄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 나한테 왔어? 왜 나한테 왔어? 당신 나 싫어하잖아. 당신들 나 비판했고 꼬투리 잡았고 막 적개심을 가지고 나 공격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왔어? 흥찌뽕? 막 이럴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야, 좀 과한 표현. 네 낯짝도 두껍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와갖고 이런 부탁을 하니? 자, 만약에 저였다라면 저는 그렇게 야이로를 한 번쯤 찍어 눌러준 다음에 가자, 고쳐줄게. 저는 그런 심보예요. 그런 심보.
한번 입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막 마음 다 무너지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오해의 말을 퍼뜨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래,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쉽게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도와주고 싶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마태와 제자들이 지켜보니까 대꾸도 안 해요. 자, 9장 19절에 그 야이로와 예수님 사이 어떤 대화도 없었고 행동만 나와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그 다음 9절, 제자들도 가더라. 지금 보고 있죠?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대화도 안 했던 것은 상황이 시급하니까 빨리 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셨대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렇게 나를 다했던 야이로, 그의 태도, 그의 동기, 그의 상황, 그가 나에게 했던 그런 마음을 아픔을 줬던 상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안 보신 거예요. 보셨다라면 따라가지 않으셨겠죠.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두 분이 참 이렇게 우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 고백하셨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나 같은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니 또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여러분, 야이로도 본인의 마음을 다 알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그런데 그 어떤 것에든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과거이든지 나에게 어떤 동기로 나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세요. 자, 마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좀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태도 그렇고 제자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건 사역이니까, 자 이제 사역이니까 저렇게 하셨을 거고,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예수님도 사생활로 들어가면은 엄청 혼자 욕하실 거야. 이런 야이로 저런 야이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과 삶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가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서는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따로져 나눠져 있기를 또 은근 바래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지요. 신기하게 자주 만나고 요즘 운동하려고 운정호수 공원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은 성도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운동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거의 막 1시간 반 동안 신방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안 그렇군요. 가끔 공과 사를 구별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공사 구분이 없어요. 다 노출되어 계셨는데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야이로를 바라보며 그 제자들이 느꼈던 것은 진짜 절박하구나. 이건 느꼈을 것 같아요. 절박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구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자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네요. 12회를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9장 19절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보니까 여러분, 혈류증을 12해나, 그러니까 굉장한 고질병이고 불치병이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이 본인의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돈을 다 허비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가족 중에
정말 힘드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힘들거든요. 다 소비했어요. 재산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혈류병이니 겉으로는 티가 안 났을지도 몰라요. 본인이 이제 감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혈하는 병인데 겉으로는 티는 안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 정서적으로나 그 당시 문화적으로 얼마나 본인이 부정한 여인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고 또 누군가를 터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나의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었으니 철저히 외롭고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는데 제자들도 가는 중인데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져요. 정확한 표현은 옷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입는 옷 중에는 이 약간 줄같이 생긴 그 옷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길이가 달라 있는데,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어요. 티가 안 나게. 근데 그냥 만진 게 아니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만졌어요. 마음으로. 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여자가 이제 병이 치유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보셔요. 자, 계속 이 관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에서. 그러니 제자들이 그 여인의 마음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너무 지난 시간에 상처가 커서, 또는 너무나 내가 지은 죄가 커서 그렇게 누구 앞에 나서고 드러내는 것,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내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너무 반가워서 그런 분들에게 덜썩 인사하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그 앞에 자신이 드러난다? 그건 자신의 상처,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이 그 뒤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관점,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렇게 뒤에서 옷을 만질까. 자, 그때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따뜻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여 라고 말하네요. 따라.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따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저는 영화적 상상을 펼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안아주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자, 여기 이제 삽입구절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런 말 없이 그냥 따라 안심하라. 나 치료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그 영혼의 구원이란 말도 있지만 그건 총체적인 이야기고 그 병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이 말을 왜 꼭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걸까? 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그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이 안으셔? 또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똑같이 부정해지는 걸 알면서도 저 여인이 어떻게 저래? 근데 딱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따라. 여러분, 아무리 부정이 있고 뭐 죄가 있고 뭐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안 씁니다.
부모는 자식을 품죠. 딸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그 여인에 대한 대화와 예수님의 터치는 어떤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되고 이런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연인 때문에 내가 부정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토를 달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행적에 토달 수 없는 명확한 근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 그 여인이 치료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조금 있다가 더 살피고 다시 이제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이로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니, 지금 내 딸 죽어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 내 뒤에 따라오는데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막 여인이 막 혈류증 여인이 등장해갖고 막 예수님 옷을 만지지 않나. 그럴 때 예수님 멈춰가지고 뒤돌아서서 그 다음에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지금 뭐가 간 거예요? 시간이 가버렸어요. 시간이 흘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야이로의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어찌할까 이제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사람 살리러 그 딸 살리러 가야 되는데 외동딸인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9장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이제 도착해 보니까 이미 피리를 불고 있대요.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누가 돌아가시며 곡하는 것 마냥 장례를 이미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유대인들도 자녀가 죽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장례 치렀습니다. 왜요? 부모가 상처를 좀 덜어주려고, 빨리 상처를 덜어주려고 이 장례를 빨리 치는 겁니다.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미 딸이 죽었어요.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야이로의 마음이 표현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없는데, 상상해 보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 혈류증 여인이, 당신은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잖아. 내 딸은 죽어가는데, 아니 지금 타이밍도 타이밍이지, 나중에 올 것이지, 왜 또 예수님은 왜 멈추냐고. 왜 원망의 마음,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마음, 막 그 여인 막 목살 잡고 싶은, 목살 잡으면 안 되죠. 목살은 고기잖아요. 멱살 잡는 마음. 배가 고팠나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막 속에서 잘잘 끓는 막 그런 막 분노와 상처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시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피리 부는 자들과 무리들을 보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 난 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죽었는데, 아니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는데 와서 잔다고? 막 사람들이 이 비웃음은 분노 섞인 비웃음 같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명확하게 말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다음에 또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세요.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자, 여기서 죽은 자에게 터치하는 건 모든 또 부정함이 본인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걸 뛰어넘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자, 그것을 보고 있어요, 또 제자들이. 자, 여기에서 그 딸이 손을 잡자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바로 깨달아졌을 거예요. 왜 잔다 표현하셨을까? 왜요? 자는 건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예수는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손을 대셔서 일으키는 모든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막 정리를, 이건 뭐지, 이거는 뭐지?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죠. 2명의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막 지금 벌어진 상황들이 정리도 안 되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정리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 떠나시는 상황에 2 맹인이 따라오며, 앞에 안 보이는 자들이잖아요. 물어봤겠죠. 예수님 지금 지나가는 거 맞냐?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질러, 간절히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9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늘, 약간 이 문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멈춰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느낌인데, 그냥 가던 길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이 포기 안 해요. 다시 그에게로 나아가요. 예수님 지나간 거예요. 자, 놓친 거예요. 타이밍 지난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거늘, 물어봤겠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다. 그리고 이제 말해요. 막 소리 질러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아마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는 믿느냐? 갑자기 질문해요.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믿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또 대답해요. 또 시간 지나니까 귀신 들려갖고 말을 못해요. 고침을 받아요. 자, 이 장면을 지금 다 지켜본 거예요.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사역 중간에 마태가 본인이 봤던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삶과 사역에 분류가 되지 않으신 채 그의 손길은, 그의 눈길은 언제 멈췄고 언제 역사가 일어났지? 쭉 정리하다가 그 정리된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느껴져요. 3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만약에 마태였다라면 뜨겁게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다시 그 제자의 시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은 병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찾아가셨던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의사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의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방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죠.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다 내려놓고, 오해를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그 상대의 편견에 그 저주가 나에게 전이가 된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의 손길은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이 어떠했는지를 정리해 보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 마태가, 제가 만약에 마태였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셨구나,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근데 또 다른 장면을 봤잖아요. 고침받은 사람들, 병 고침받은 사람들. 요 예수님이 왜 또 그러셨을까?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7장에도 18장에도 9장에도 계속 이런 본문이 반복돼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이런 반응과 말씀들이 있으며 제자들이 그거를 바라보며 어떤 것을 발견했을까? 그때 또 하나의 눈길과 손길을 마태는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땠나? 그들이 예수님에겐 어떤 손길을 펼쳤나? 첫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보낸 눈빛은 딱 하나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눈빛. 주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마치 이런 느낌 같아요. 오늘 아니면 안 돼. 오늘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 내일 안 돼. 나에겐 내일이란 없어. 오늘 반드시 은혜 주셔야 돼 라는 마음으로 바로 오늘 이 타이밍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 눈빛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정말 회개가 터졌어요. 주중에도 하나님은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제 새벽에는 콕 찌르시는 느낌, 이런 거죠. 저도 두 아들을 위해, 또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 그러면서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두 아들, 그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냥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절박함. 여러분, 오늘 나오는 그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지만 그 때가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박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자녀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랜 기간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세톤분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것, 그냥 오늘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나는 만지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시고 혼내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 왜 목회하니? 너무 근본적 질문이에요. 저도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삶과 사역이 분리가 되지 않은 그냥 그런 삶을 사셨는데 나는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다라고 믿으면서도 그냥 목회자로 말씀 전하고 고여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면 그 내려놔야 될 이유는 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물으시는 것 마냥 너 왜 목회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 찾아가고 있나?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고 있나?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정말 나에게도 주님밖에 없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된다, 이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난 안 돼, 이런 사모함이라면 어떤 이가 설교하든 어떤 찬양이든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셨다면 신앙생활이니까
난 늘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난 늘 그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 일주일간의 사역을 돌아보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협력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뒤통수를 꽝 하고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어려운 시간을 다 통과하고 본인의 물질, 자존심 싹 다 내려놓고 한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8kg가 빠질 정도로 마음의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내려가 다른 지구로 가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분의 주님밖에 없다라는 선교사님의 절박한 믿음을 보셨고, 간절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사 그 마음이 선교사님 마음에 임하니, 여러분 꼭 지난주 술람을 가서 설교 들어보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양해를 구하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정말 열정에 사로잡혀 이 복음 전하는데 모든 걸 다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 꿈이 되어버린 사람, 그 꿈을 위해서 뭐라도 다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망치로 머리를 꽝 한 대 맞은 것 같은 마음으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 전반적인 사역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데 그냥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회개. 한편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순자님들이 그 아프신 성도님을 찾아가 반찬해주고 오시는 모습들, 찾아가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또 순원 중에 그렇게 순장님을 힘겹게 하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걸 또 그대로 마음에 안고 여전히 그를 품으려는 애쓴들, 또 그 순장님 또한 어떤 분은 정말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나에게 고여 있을까? 찾아가는 것도 잘 안 되고 전화 신방도 안 되고, 물론 그런 성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자책하는 우리 순자님도 계시고, 그게 또 너무 고맙고 혹여나 우리 순자님이나 저나 목회자나 교사들 중에 그 영혼을 목양하는 마음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당신과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다 큰 어른인데 뭐 순장이 뭐 신방을 해야 됩니까? 뭐 교사가 뭐 굳이 애들 신방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각자 살다가 살아오는 사람들 나누고 그냥 그러다 잘 지내면 되는 거지, 혹여나 그러고 계신다면 그건 무리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무리입니다. 목양하는 마음 전혀 없이, 불쌍히는 마음 전혀 없이,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이, 왜 우리가 목회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그 이유를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제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좀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좀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좀 마음이 어렵긴 해요. 오늘 오랜만에 남편이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지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 지금 걱정돼요. 이게 목회자의 또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제 마음을 혼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오신 분 꼭 다음 주에 오세요. 오늘 꼭 다음 주에 오셔서 제가 좀 재밌게 말씀 전할 테니까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영혼 살려야 되는데 영혼 살려야 될 통로가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해요. 삶과 신앙 너무 분리되어 버린 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내 성향, 내 상처, 내 기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서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주님 옷자락 만지고 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찾아가고 싸매어주고 미안하다 말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볼 때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가정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섬기고 있는 이 주변이, 또 이제 선교로 이제 지원하시고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팀에게도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마음껏 퍼져나서 결국 영혼을 살리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추수를 다 해내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일 동안 바라옵기는 저의 마음속에도 더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정도면 됐지, 예배 드렸고 또 내가 헌금도 잘하고 있고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게 얇은 게 아니잖아요. 끝끝내 용서해내야 되거든요. 끝끝내 용납해내야 되거든요. 끝끝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겠다 다 내려놓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아예 난 여기까지니까 주님 더 이상 나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시간이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그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절박함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은혜 회복과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찾아가고 섬기고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희 맞아요, 이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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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이어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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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버지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절박한 믿음이 그릇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이 절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은 아닌지,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절박한 마음,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손 내밀어야만 내가 회복이 됐다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언젠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찾아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늘 은혜에 누렸으면 좋겠지.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함도 사라지지, 하나님 이 절박함도 사라지지, 하나님 다시 매일 예배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도 하나님의 절박함도 하나님 높아진 우리 하나님 다시 그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제자 드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는가 분석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귀한 영광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오늘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이 마음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걸어가며 주시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과 되는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주님 죄가 이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하나님 곁에가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더 자들에게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발전의 주님과 되시옵소서. 우리 계속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올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시작은 주님 아니면 안 되기에, 너무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 안에 너무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변질된 모습도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하나님,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시작은 주님 나만 바라봐 주시고 나만 불러주시고 내 상처 치유해 주시고,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모든 성경 속 인물은 이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두루 다니며 주님과 함께 살릴 자, 살려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다가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생명이 움트도록 하나님 살았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저 또한 목회의 현장, 물론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아픔과 하나님 때로는 부딪힘 속에 중재하며 기도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하다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러하다가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과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해내고, 하나님 나의 기질과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다가가 바라봐주고 다가가 손 내밀어주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든 그렇게 주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눈길,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손길과 눈길을 마음판에 되새기고 이번 한 주도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